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79년도에 한 가수가 나와갖고 데뷔하는 곡으로 이 가요계를 강타했었습니다. 남이라는 가수인데요. 그 데뷔곡이 영원한 친구라는 노래였어요. 노래가 굉장히 좀 밝기도 하고 경쾌하기도 하고 가사도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그냥 다니면서 흥얼흥얼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중요한 가사가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좋은 말은 다 들어있잖아요. 영원한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인생이 즐거워진다. 그런 노래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정말 친구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부부 사이도 뭐 투닥투닥하기도 하고 친구 사이도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주변에 친구가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너무 외롭고요. 사는 게 정말 맛이 안 나고 힘들어져요. 지금이라도 친구가 없는 사람은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한두 명의 아주 절친은 있어야 돼.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다 똑같이 친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정말 내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놓을 수 있는, 부끄러운 이야기도 다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만나면 서로 위로가 되고 공감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꼭 만들어야 돼.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 쓸쓸해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쓸쓸해서요. 그런 친구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 친구들 중에는 든든한 친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에 같이 다니기만 해도 싸움도 잘하고 윤기응변도 있고 그래서 든든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해요. 여행 같은 데 가서도 혼자 가면 낯설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아주 수완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막 알아보고 뭐 몸짓 팔짓 해가지고 정보를 캐우고 이런 친구들과 가면요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요. 똑같은 친구지만 좀 실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돼. 너무 무능해버리면 피곤해져요. 내 주변의 친구가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든든한 친구가 되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든든하고 실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서 동시에 의리가 있어야 돼. 친구지간에 의리가 없으면요 이기적인 친구가 돼버립니다. 의리가 있어서 자기 있는 것 좀 나눠 먹기도 하고 자기가 좀 사람들 봉사도 하고 나눠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구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영원한 친구예요. 이런 영원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어느 사람의 실력이 무한하겠어요. 다 한계가 있는 거고요. 아무리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존재를 내면서까지 주면서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흔하지가 않아요. 실력도 있어서 든든하고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어떤 경우라도 나를 돌봐줄 수 있고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영원한 친구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좋은 친구가 많이 있지만 정말 영원한 친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2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 구약 성경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정확한 발음은 야훼. 야훼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많이 나오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은 뭐예요? 수많은 군인들의 대장이신 여호와다 그런 뜻인데 정확한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더 로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 그냥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파워. 힘이 있는 분이,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파워가 어때? 꽉 찼어. 힘이 충만한, 능력과 실력이 충만한 분. 근데 그 충만한 힘이 어느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나 체력이나 정보나 모든 면에 걸쳐서 힘이 충만하신 분. 우리말로 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그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은 스가랴 예언자인데요. 스가랴라는 예언자는 지금부터 2500년 전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한 분이에요. 바티칸의 시스티나 소성당에 가면은 미켈란젤로가 천장에다가 천지 창조를 그리고 그 옆에다가 여러 예언자들을 그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가 있습니다. 이분은 2500년 전쯤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 다양하냐? 듣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다르고 청중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들이 말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50년에서 70년 정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 천대받고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날마다 슬프게 울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한 70년 만에 이 사람들에게 정말 기적적으로 자유가 주어졌어요. 구약성경에서 정말 기적은요, 에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얻은 게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들어온 바벨론 포로 귀환이 기적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이 구약 성경을 떠받들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에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70년 만에 자유를 얻어서 고향에 돌아가니 벌써 1세대로 많이 죽었겠죠.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어요. 고향에만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의 집에, 우리 할머니가 농사짓던 그 땅에만 돌아가면 이 슬픔, 이 절망, 이 외로움 다 끝이고 신세계가 완전히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근데 딱 와보니까 70년 전 만에 온 예루살렘은 옛날에 그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거예요. 땅은 다 황폐해져서 여우나 늑대가 왔다 갔다 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집에 와서 지네 집이라고 눌러앉아 살고 있고,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가지고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만큼 가지고 있던 기대와 희망이 완전히 다 땅으로 떨어지면서 파탄 났을 때 그 기대가 무너져 절망과 허탈 속에 빠져서 야,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괜히 왔나? 별의별 성격이 다 들어 사람들이 허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대표적인 예언자가 오늘 스가랴고, 우리가 잘 아는 학계 스가랴, 동시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2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지금 너무 절망적이고 지금 너무 어둠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예루살렘 사람들 향해서 내가 너희 속에 와서 머물 것이다. 내가 너희들 속에 와서 직접 함께 살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파워가 충만한, 모든 분야의 파워가 충만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절망과 비탄 속에 직접 오셔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 의리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메시아를 탄생하는 그 길을 찾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스가랴의 예언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 세계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아시아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전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세주가 오시는데, 와서 머물겠다고 하시는데 머물 곳이 없는 겁니다. 그 장면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정말 좋은, 정말 구세주를 너도나도 다 모시려고 해야 맞는 건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머물 곳이, 오실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나귀에 타고 있는 산모 마리아도 너무 많이 지쳐 있고요. 먼 길을 왔으니까. 그리고 호구조사를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었으니까. 나귀도 너무 지쳐가지고요, 고개를 숙이고 그냥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더욱더 황당하죠. 배가 부른 아내의 출산을 내야 되는데 장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를 물어봐도 저기를 물어봐도 소리치고 막 난리를 쳐도 어서 오라고 하는 곳이 없는 이 안타까움, 화면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여관 주인은 손사래를 치면서 여기 파먹다고, 여기 만 원이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바빠요. 그래서 저 뒤에 나귀 타고 오는 사람도 뭐 요셉이 뭐라고 소리치든 별 관심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애기 업고 지나가는 이 아주머니도 자기 발길이 바쁘지, 옆에 있는 마리아가 지금 배가 불러서 산통이 오는지 신음하고 있는지 고통스러운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계단 올라가는 저 여성도 빨래 같은 거 짚고 올라가지, 내 삶이 지금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내 삶에 관심과 눈이 빠져 있으면 메시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에 2층 창문에 두 여성이 창문을 열고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 과학은 정확하고 냉정하게 제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관찰하고 실험하는 게 과학이에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내 인격을 투여해야 돼. 내 땀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 피눈물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 시간과 노동과 물질과 내 인생 전체가 투여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논리와 과학의 논리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 시대를 살기 때문에 신앙도 과학적으로 하려고 그래. 관찰만 하려고 그래. 논리만 따지려고 그래요.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나?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고자 했지만 머물 곳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영원한 친구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태어날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역사 아이러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데 너무 속상하고 괘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지속시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여기가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은총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렀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복음은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첫 출발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2500년 전에 스가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물고 살고 싶은데 그 대상이 누구냐? 예루살렘 사람들만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민족주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에 관계없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함께 오셔서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구세주로서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2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노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재산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메시아의 오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을 둘러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밝은 데서 밝은 것을 보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건강한데 건강을 바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희망찬 곳에서 희망을 바라는 것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 나를 보면은 그럴 수 없지만,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 없지만, 모든 세상이 다 캄캄해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볼 때 그 모든 어둠을, 그 모든 절망을, 그 모든 아픔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새로운 용기가 생긴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시큰둥하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거나 말거나, 오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 이번 성탄절 뭐 할 수 없지, 그냥 지나가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설렘으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가끔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파병됐던 군인들이 깜짝 가족을 방문하는, 뭐 그 전쟁이 옳으냐 그르냐는 따지지 말고요, 정말 잔인하고 위험한 전쟁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거든요. 기다리는 가족들은 우리 아빠가 제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내 남편이, 우리 엄마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1년, 2년의 복무 기간을 잘하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간절함, 그 안타까움, 그 설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뭐 체육 시간에 또는 뭐 가족 식사하는데 갑자기 이라크에 있어야 될,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야 될 병사와 군인이 그곳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족들이 너무너무 막 까무러치게 놀래요.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 그래요? 오거나 말거나, 오고 말면 많은 거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놀랄 것도 없어요. 감동할 것도 없어요. 평상시에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기다리고 싶고, 너무 빨리 만나고 싶고, 건강한 모습을 확인하고 싶고, 이것이 막 가슴에 가득 차 있을 때 턱 나타나면요,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성탄절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이, 사회가, 역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한 친구가 오시면, 전지전능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것인데 어떻게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설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정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은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면 내게 와서 머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메시아의 탄생을 정말로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간구하면 이번 2022년 성탄절은 그냥 하나 행사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탄생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전쟁터에, 생명이 죽어가는 곳에, 수많은 곳에서 메시아의 탄생이 이루어지면서 그 옛날 스가랴 예언자가 선언했던 내가 와서 머물겠다라는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회가 새롭게 변혁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역사가 전환되는 거예요. 2022년 성탄절 우리에게 이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며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설레십시오. 정말로 주님에게 내게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놀라운 은총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와서 머물겠다라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내가 와서 머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간절함으로 기다립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아픔과 고통을 주께서 아시오니 2022년 성탄절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사회와 역사 속에 탄생하셔서 새로운 전환점을,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날을 믿기에, 그 오심을 믿기에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슬픔과 절망과 어둠 속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노래하며 기뻐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